여러분, 저는 오늘 마가복음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마가복음은 짧고 강렬하고 그리고 직접적인 이런 복음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그 특징이 여실히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감상할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이해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요즘 여러분 시대가 우리나라 기후가 변하고 있는 거 아시죠? 봄, 가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을은 평소보다 더 집중해서 가을을 즐기셔야 됩니다. 네. 아마 곧 여러분은 가을이 이미 지나갔구나, 이미 겨울이다 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사실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갔을 때 보기는 봅니다. 그리고 뭐 어렴풋이 저게 저렇구나 라고는 하지만 제가 충분히 그리고 깊이 감상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분들의 글을 읽으면서 미술이나 또 기타 이런 어떤 예술 작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좀 감상하는 분들의 글을 읽으면 굉장히 부럽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내가 감상해야지 하고 본다고 해서 이게 감상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어떤 뭐 예를 들어 미술이면 미술, 또 음악이면 음악, 그런 것에 대한 또 약간의 좀 공부도 필요하고 좀 이해함이 있어야 이게 제대로 좀 즐길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외국에 가서 뭐 예를 들면 프랑스나 영국의 대형 박물관 또 뭐 굉장히 이런 유명한 박물관을 가더라도 그 앞에 사진 찍고 오는 게 주로 일이고 실제로 그 작품을 감상하는 경우는 그냥 드물다고 합니다. 저는 뭐 그런 데를 잘 가보지 못해서 제가 직접 경험은 안 했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혹은 글을 통해서 제가 그런 걸 접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쩌면 성경도 진리와 생명의 말씀인 성경도 우리가 약간의 좀 이해함이 있을 때 더 풍성하게 우리가 성경의 맛을 보고 또 누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이죠. 마가복음도 4개 복음서 중에 제일 짧은 복음이다. 분량이 제일 짧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직접적이고 단호하고 또 그냥 직진인 당장의 결단을 요구하는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것을 이해하고 볼 때 좀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여러분 때가 차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욕탕을 가셔야죠. 예. 때가 참에 때가 찼답니다, 여러분. 네. 예. 이르시되 때가 찼다. 예.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 여러분, 저는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해서 정말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때라는 것은 이제 시간입니다. 시간.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이 시간은 두 가지 구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또 하나는 카이로스. 이 크로노스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뭐 시간이 흘러가는 거, 또 어떤 역사적인 그 어떤 시간 순서대로 흘러가는 거, 그게 크로노스라고 하면, 카이로스는 특별한 의미를 주는 시간. 예를 들면 저에게 청소년 시기는 어땠는가 물어보면 이게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하면 뭐 중1 때는 어땠고 뭐 중2 때는 어땠고 뭐 이런 거겠죠. 그런데 카이로스를 물어본다면 제가 청소년 시기에 나에게 의미 있는 또 중요한 어떤 사건이나 환경이나 또 그때 만났던 뭐 친구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때가 찼다라는 이때는 어떤 단어를 썼을까요? 예, 카이로스를 썼습니다. 그냥 시간이 됐기 때문에 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뭐가 왔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특별한 시간,
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품에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많은 경우에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내가 죽고 나서 뭐 그냥 마치 그냥 내세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에게 임한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중요하고도 심각한 얘기를 한 가지 할게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지 못하면요, 여러분은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거나 누리지 못하실 겁니다. 이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저의 개인적인 얘기인가요? 아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지 못하는데 죽어서 누릴 수 있다? 그건 여러분 적어도 성경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어떻게 누리는가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둘째는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예. 지금 마가는 이 마가복음 특징대로 너무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돌직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별로 부연 설명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이게 마가의 특징입니다. 회개하라, 뭘 회개해야 될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럼 마태와 다른 복음은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걸 회개해야 될지도 얘기를 해요. 근데 마가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너 회개해! 안 하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육하원칙이 있잖아요. 제가 오늘 우리 중딩들 전체 소집령을 내리고 제가 너무 어른 설교만 해서 우리 좀 이 학생들과 관련된 이런 걸 좀 하면 좀 좋지 않을까 막 이렇게 해서 제가 막 때가 차면 목욕탕 이것도 생각을 하고 했는데 여러분 사건이 하나 발생했어요. 어떤 사건요? 버스에서 넝을 싸는 사건입니다. 버스에서 넝을 싸는 사건이에요. 네. 어떤 학생이 버스를 탔는데 너무 급한 거예요. 막 참으려고 참았는데 좀 지렸어요. 근데 차마 말을 못하고. 근데 옆에 사람들 알잖아. 뭐야 이거? 뭐지? 그냥 너무 부끄러워서 그냥 다음 정거장에 빨리 내려버리는 그 사건이 있으면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신원 미상의 어느 학생이 누가 무엇을 버스에서 넝을 참지 못하고 어떻게 참다가 왜 너무 급해서 생리적인 현상으로 여러분 이런 어떤 사건이든지 육하원칙에 따른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마가는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회개해. 회개 안 하면 너 국물도 없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개는 바로 이제 지지난주까지 회심에 대해서 제가 4, 5주 이렇게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회개란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인정하고 뉘우치고 그리고 돌이키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내가 잘못했지. 그래. 그래. 잘못했지 뭐. 그냥 마지 못해. 그건 회개 아니죠. 진심으로 회개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 분명히 잘못했어.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정말 잘못했어. 철저하게 용서를 구하고 회개했다 하더라도 돌이키는 것, 방향 전환, 유턴까지 하는 게 회개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회개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는요 반드시 회개한 자들이
누리고 경험하고 임하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잘난 사람들이 아니고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고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나라,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무엇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1장 1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이라는 것은 뭐 기쁜 소식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래요. 근데 1장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러니까 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분명히 차이는 있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니까. 내용상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복음 혹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표현한 성경 구절들도 있습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기쁜 소식. 어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동격으로 봐서 하나님 자체가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기쁜 소식. 사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복음을 믿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은, 여러분 따라합시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믿으라는 말은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도 얘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도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 다른 말로 하면요, 여러분, 믿음은 주인이 바뀌는 거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그래서 내가 내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내 삶의 방식을 따라 살던 사람이 이제는 종교적인 생활을 한다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의식을 치르고 종교인이 된다는 게 아니라 진실되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재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니까 내 언어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들과 관계 맺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 학교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나?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나? 가정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엄마든 아빠든, 요즘은 꼭 아빠만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엄마든 아빠든 교회에서는 굉장히 상냥하고 부드럽고 좋은 분인데 집에서는 사자가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굉장히 온유하고 따스한 집사님이신데 직장 가면 그냥 모두가 다 상대하기 싫어하는 갑질 상사가 되고. 여러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개편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임합니까? 예배 드릴 때도 지금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여기에 충만히 임재 계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교회에서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냥 사회에서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일반적인 모든 삶의 순간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가 좀 공동체적인
어떤 믿음 생활, 교회 삶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일상의 삶도 그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누리고. 여러분, 제가 가끔 이렇게 학교 앞을 지나가거나 좀 중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욕이 들어가지 않으면 대화가 일단 잘 안 된다는 거. 그런 것도 놀랐고, 제가 굉장히 찰진 욕들도 들어봤습니다. 와, 그냥 창의적인 욕들. 그래요? 예. 예. 저도 제가 주로 저는 이런 분들과 접하니까 잘 듣도 보도 못한 뭐 이런 욕들. 예.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 뭐 학생들이 뭐 진짜 욕을 단 한순간도 하면 안 된다 제가 꼭 그런 것을 얘기하기보다 적어도 예수를 믿는 우리 청소년이라면, 교회를 다니는 청소년이라면 그 말도 좀 고운 말을, 그리고 좀 따뜻한 말을 좀 이렇게 하면 좋을까. 어떨 때는 농담, 물론 우리도 농담을 하긴 합니다. 농담을 하는데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서 하는 농담은 저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좀 깎아내리면서 하는 농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농담보다는 뭐 우리가 뭐 늘 진지한 얘기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농담할 수 있죠. 어제도 사실 제 모교회인 부산에 있는 제2영도교회 선교팀에서 8분이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교제도 하고 뭐 식사도 하고 저기 두동의 이 안에 들 곳까지 다 안내를 해서 그분들이 너무너무 만족하시더라고요. 이런 데가 있었나요, 목사님? 다시 또 오고 싶어요. 알아서 오세요. 이렇게. 예, 근데 이제 제가 아내한테도 어제 혼났습니다. 혼난 게 저는 이제 좀 그냥 좀 밝고 이게 편안한 분위기를 위해서 좀 실없는 소리도 좀 하고 했는데 사람이 갈수록 가벼워지고 있어 정말. 그래서 제가 좀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너무 참 실없이 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좀 농담도 하고 재밌게 하하호호 우리 좀 낄낄거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늘 그냥 뭐 진지하고 그냥 뭐 심각하기만 해야 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겁게 또 그렇지만 좀 어떤 따뜻하게 우리 같이 농담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기보다 그냥 그렇지 않고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또 농담하고 또 편안하고 재밌는 분위기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실 기독교적인 정신이고 가치이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경우에 사실 우리 노예에서나 또 기타 어떤 교회나 이런 목사님들 모임에서도 예수를 믿는다는 분들이 살벌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살벌함. 서로 얘기하는 거나 어떤 뭘 처리하는 걸 볼 때 이건 진짜 뭐 일반 사람들도 이렇게는 안 할 텐데 라는 뭐 그냥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믿음은 우리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게 재편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또 적용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첫째 종교 생활이 아닌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종교 활동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종교 의식을 치르고 있는 건가요? 글쎄요, 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얘네들 어떤 종교 집회 시간, 뭐 혹은 종교 활동하고 있는,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그분을 예배하는 시간.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냥 내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써놓는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 되신다는,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생활이 재편되는 게 믿음 생활이지 않습니까? 둘째는요,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중심으로 합니다. 물론 자신을 중심으로 하고 자신을 중요시하는 게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신을 학대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기가 억울하고 피해를 당하고 막 예를 들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도 그래 나같이 쓸모없는 인간은 이래도 마땅해 뭐 이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잘못하고 있으면
그러지 마세요 라고 얘기도 해야 되고, 자기 자신도 보호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내가 항상 주인공, 내가 항상 주인, 나한테 좋은 느낌이 아니면 나한테 큰 의미가 없고, 나를 즐겁게 하지 않으면 이거는 나한테 이건 별로 좋은 게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겠죠. 나를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적어도 이 성경에 같이 하나님을 제일 큰 가치와 우선순위로 두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좀 냉정할 수도 있어요. 네. 요즘 여러분 인적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근데 저 사람은 나한테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굳이 만나거나 사귀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제 이제 제 영독에 오신 분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한편으로 좀 이렇게 재판 이렇게 관련이 있어서 자기 담당 변호사하고 그쪽 변호사하고 얘기를 하는 중에 이렇게 했대요. 그래 우리는 이런데 저쪽은 이렇네요 하니까 그 변호사님이 하는 말이 당신과 제가 우리는 아닙니다. 딱 구분을 짓더래요. 자기는 그때 아차 싶었대요. 상대측 변호사도 아니고 같은 쪽 변호사인데도 야 급이 있지 네가 어떻게 나하고 같은 급이냐라는 느낌. 나는 변호사고 너는 일반 셀러리맨 월급쟁이잖아. 이런 여러분 이건 물론 단적인 한 얘긴 합니다만 여러분 그냥 세상 사람들은 자기한테 좀 도움이 되고 유익하고 또 어떤 그런 식의 어떤 이해관계를 따라 인간관계를 많이 맺습니다. 우리 아직 학생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할지 몰라도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런 식의 방식을 따라 인간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만나는 사람 또 우리 주변에 관계하는 사람이 변호사일 수도 있고 의사일 수도 있지만 저도 변호사, 의사분들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도 여러 분 계십니다. 그렇지만 나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만나죠. 그런 인간관계를 맺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를 맺되 한편으로는 내가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어쩌면 좀 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분들이나 또 그런 경우를 좀 눈여겨봐서라도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게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일 수도 있습니다. 삶의 방식이 다른 거죠. 살아가는 방식이 여러분 다른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개인에서 공동체로. 복음은 우리 개인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집단으로 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공동체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개인을 존중하되 우리는 집단 의식에 도취해가지고 개인을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개인을 존중하되 공동체로 함께 성숙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계하고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요 결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셨나요? 복음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종교 생활이 아닌 믿음 생활을 하십시다.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으니 이 관계를 더 풍성하게 맺어가고 누리십시다. 그리고 개인에서 공동체로 더 성숙하고 성장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가를 통해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그 복음은 여러분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두리뭉실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선명하고 직접적이고 분명합니다. 그걸 결단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크리스찬이다, 내가 그냥 기독교인이다, 나는 교회 다닌다 라는 의식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그냥 대한민국의 한 종교인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인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린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뭐 특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결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고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좀 이런 삶을 개인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통성으로 다 같이